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천국이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하여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귀하고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질그릇의 목적.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질그릇의 목적입니다. 어제가 6.25 66주년이 아마 되는 날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을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여전히 휴전 상태인 것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북한 내부에 불안한 증세가 좀 있어서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아직도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쏘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건재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북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6.25를 또 맞이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정말로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남북 간의 이산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더 연세를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관계가 개선되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속히 그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은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나 크고 큰 그리고 비참한 아픔을 주었던 전쟁임에는 틀림없는데, 사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 6.25 전쟁이 가져온 고난은 매우 컸습니다. 6.25 전쟁 중에 북한에 자리를 잡고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피난하지 않았던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납북이 되거나 죽임을 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나름의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살되거나 납북이 된 목회자는, 그리고 첨주교 신부까지 포함해서 358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파악된 숫자죠. 그 가운데 170여 명은 죽임을 당한,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성도들의 숫자일 거예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나름의 통계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수도 없이 파악할 수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도 6.25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예배당이 소실된 건수는 너무나 많았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이때 파손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실되어진 교회, 예배당이 1000여 개가 이르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기독교에 가져온, 교회에 가져온 피해가 그만큼 크고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함께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이후에 선교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시대를 맞이해서 일본의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했고, 그 후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지나면서 셀 수도 없는 목사들과 또 성도들과 또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야 됐던 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돌아보면 참으로 이 나라는 연약한 나라고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역사를 지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라, 고통이 끊임없던 나라, 아픔이 끊임없던 나라를 사랑하여 주셨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오늘날은 정말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나라였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지만 그 민족을 주님께서 들어쓰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의 역사는 결국 강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것,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세련된 것을 찾지만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실은 그 복음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고난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흘러서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질그릇의 목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질그릇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을 말하는 말이죠. 독이라고도 하고 토기라고도 하는 그런 그릇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이 질그릇을 말할 때는 이 토기가 아주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비록 이렇게 만든 그릇 중에는 비싸고 좋은 그릇도 있죠. 무슨 고려 청자니 백자니 이런 그 화려한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런 화려하고 비싼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잘 깨지는 연약한 그릇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질그릇을 얘기할 때 이 질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 아주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치도 없고 강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비록 연약하고 쓸모없고 화려하지 않은 질그릇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날 질그릇이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그릇은 비록 자기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질그릇을 만든 그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릇을 만드는 건 토기장이의 뜻이니까. 토기장이가 목적대로, 만드는 자의 목적대로 만들었으니까 탓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마음에 들진 않으시죠? 우리가요, 자기 자신이 가끔은 하나님 좀 다리 좀 길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머리가,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라는데 나는 100이 겨우 넘을까 말까 하니 좀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지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이왕이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우리 아마 학생들은 영어 공부하기 힘들 때 나 영어 쓰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조성하신 것은 토기장이 되신 그분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어떤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연설을 하는 강사가 미국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100불짜리 이렇게 지폐를 들고 섰대요. 100불이면 우리나라는 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 넘죠. 지금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인데 100불짜리 깨끗한 돈을 갖고 서더니, 자, 여러분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학생들이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10만 원 그냥 준다는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 강사가 이 100불짜리를 막 꾸깃꾸깃하게 꾸긴 거예요. 꾸기더니 다시 탁 들고, 자, 여러분 아직도 이 100불짜리를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몇 명 손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으시겠어요? 야, 다 들었대요, 다. 그쵸? 그래도 이번에는 막 이걸 가지고 땅바닥에 묻히고 그렇게 만들고 막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딱 들고, 자, 아직도 이 100불짜리를 갖고 싶으신 분, 가져가실 분 손 들어보시죠. 또 몇 명이 들었을까요? 다 들었대요. 그쵸? 왜요? 구겨졌어도, 지저분해졌어도 여전히 그거는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구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가 묻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작품의 가치는 여전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기에 내가 쭈그러졌고 내가 더러워졌고 내가 연약해졌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귀한 생명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하실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적으로 쭈그러지고 좀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연약해진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그릇은 분명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드신 것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이 연약한 질그릇에 뭘 담으셨다고 말하냐면 보배를 담았대요. 여러분, 보배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질그릇에 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집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거 많으시죠? 없으셔요? 금송아지 없으세요? 그런 걸 어디다 두세요? 그냥 밥그릇 위에다 넣어 놓으시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배는 질그릇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데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는가? 그 정답은 이미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 놓으신 이유가 이 모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질그릇은 보통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뜻할 때 성경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연약하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깨지기 쉬운 인간에게 뭘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보배는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은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보배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이게 왜 귀하냐면 이것이, 이 보배가 우리로 가당치도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죠. 그런데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배는 사실 물론 복음을 말하는 거지만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보배를 왜 연약한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결코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받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고백받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를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구원받을 만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기도원의 300용사가 싸우는 걸 봤어요. 그렇죠? 원래 몇 명이었어요? 이걸 기억하면 한 32,000명 되는 사람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줄여서 몇 명 만드셨어요? 300명 만드셨어요. 300명은 어떤 숫자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으면 수요일날 나오세요. 300명은 어떤 숫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숫자. 이 300명의 군사가 다 박격포를 하나씩 들고 있으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300명이 뭘 들었어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었어요.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수요일날 나오시라고요. 뭘 들었다고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얼마만큼 많은 미디안 군사를, 성경이니까 모래처럼 많았대요. 모래처럼 많았으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의 전쟁에 싸우는 거예요. 뭘 들고 갔다고요? 항아리 들고, 항아리.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뭘 고백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숫자를 줄이셨어요? 너희들이 승리하고 나서 너희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봐 줄이고 죽이고 줄여 도무지 인간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으로 싸우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약한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담으셨어요? 우리로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받기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경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래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고 굉장히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일평생 선생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러면서 살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며 살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맨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동족들도 이방인들도 다 공격해요. 복음전도 전한다고 다니다 보니까 배고파서 맨날 헐벗어요. 옷은 찢어져 없어요.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해요. 사막에서는 동물을 만나 죽을 뻔해요. 초라하기 여지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선생은 고난당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은 항상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았어요.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들어가면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드시고 나서는 후원금이 필요했지만 젊을 때는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고 고난받고 지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고난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거냐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같이 이런 질그릇 같은 자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너희에게 전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오로지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다. 내 연약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함이지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둘러쌈을 당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내 안에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어서 연약하여 날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삶에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결국 부활과 구원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그 고난의 짊어짐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심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때로는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게 될지라도 그 순교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사자에게 찢겨져야 했고 불에 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불에 그리고 동물에 죽어갔을지라도 그들이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문서들이 그리고 역사의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연약한 듯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보배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연약하여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변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두는 보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시대 바로 다음의 시대의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 2세기 중엽에 로마의 교황 숭배 사상 가운데서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절대적인 신앙이고 고백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 의해 폴리캅은 고발이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처형을 당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제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게 됐죠.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경기장에서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때 폴리캅은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묶인 채로 불에 태워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폴리캅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불에 타 죽어가는 폴리캅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소망된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박해와 고난이 어떤 자들에게는 보배를 전하는 자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원하시는 보배로운 능력이 그것을 전하는 질그릇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어미롭고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영원히 사망의 길을 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크고 화려하고 넉넉하고 강한 것으로 드러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위대하고 넉넉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가짜 복음일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고 크고 화려하고 강한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면, 우리의 그릇이 화려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듯 깨어지듯, 그래서 고난과 박해와 곤비함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려한 그릇에 담아놓은 복음, 그것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그리스도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우리 신앙의 결과와 열매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 고난받아 구원의 생명을 주신 주님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어질 때 연약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다 쭈그러졌구나, 다 구겨졌구나, 다 넘어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약합니다. 원래 나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할 때 더 주님 앞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쭈그러졌다, 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약할 때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